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앞으로 두세 번 정도 10장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4절을 중심으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퀴즈입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Time has come to reaffirm our enduring spirit. 됐습니다. 자, 누굽니까? 지금 미국의 current president 목소리도 여러분 5초도 안 걸렸는데 금방 알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아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알아내실 자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목소리는 3초만 들어도 프레지던트 오바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30년 믿어오시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That's him,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낯설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마치 남자들처럼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여보 와이셔츠 어디 있어? 거기 걸려 있어요. 어딨냐고 빨아서 걸어놨잖아요. 내가 안 찾아보고 묻겠어. 어딨냐고. 거기 있을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지.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고 바로 찾아주는 남자들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만의 방식대로 정형화시켜 놓아서 요렇게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예화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니 하나님이 배를 보내주시니까 아이고 저리 가세요. 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배를 안 타고 계속 기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잘 알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집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뭘로 말씀하셨죠? 배로 말씀하셨고 배에 탄 사람이 여보게 빨리 올라타라는 음성으로 불렀는데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김 사장 통해서 돈을 빌려주셨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김 사장님 통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뭐라고 우린 얘기합니까? 김 사장한테 빌릴 거면 내가 괜히 아까운 시간 하나님한테 기도했네. 다음부터 돈 필요하면 기도하지 말고 김 사장 찾아가야지. 하나님은 김 사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김 사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꼭 하나님의 음성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텔레비전을 켜서 나오는 주인공의 목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만 생각하니 그 외의 방식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목자인데 너희들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익숙했던 한 가지 이 문화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민들이죠. 양을 키우는 양과 목자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와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양을 키우는데 집집마다 양을 키우지만 집이 작은데 양을 집안에 못 키우잖아요. 그럼 목자가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서 계속 먹이다가 멀리 갔으면은 이슬 맞고 잠을 자는 거고, 멀리 가지 않았으면 다시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집에서 못 재우잖아요. 아마 양들을 키우는데 한두 마리 키운 건 아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보면 대충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일반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을 키웠던 경제 규모가 나옵니다. 한 100마리 정도 된다고 나오죠.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일반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에, 마치 저희 동네가 어릴 적에 소 한 마리 키우고 부잣집은 2마리 키웠던 것과 똑같은 경제 규모가 있는데, 그 100마리를 집안에서 어떻게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들판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 공동 우리를,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거기 안에 다 누구 집 양이든지 상관없이 넣어놓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돈을 주고 인플로이를 고용해서 지키게 합니다. 목자는 집에 가서 한숨 밤새도록 자고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문지기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니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이 목자가 자기 양을 호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양 1번, 양 2번, 양 3번 이렇게 부르면 양이 자기 이름을 알 리는 없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아냐면 목소리를 듣고 우리 주인이 부르는구나 하고 난 뒤에 양 1번 하면 매 하고 이제 나가서 다 부른 후에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가면 그를 따라서 가서 하루 종일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지내는 이 풍경을 예수님이 아주 익숙한 풍경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걸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첫 번째,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가는 사람이 빵 하고 눌리면 어머 놀래라 하는데 그 빵 소리가 정신 차리고 운전해 하고 날 꾸짖는 소리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경적 소리 하나, 빵 소리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던져준 오늘도 힘내 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온 천지 만물에 자기를 향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기자는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인을 어떤 사람을 시인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물이 내는 소리를 해석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옮겨 적으면 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뭘로 들리십니까? 탁 하는 소리로 들리면 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는 소리가 졸지 마로 들리면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물의 소리를 해석해낼 줄 알면 시인이라는 거죠. 어느 날 시편 기자의 시인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시온산을 봅니다. 사람들이 와 감탄사를 자아내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보고 끝나는데 시인은 뭐냐면 산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날 쳐다보니?
날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5도 위로 높여서 이 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봐야지. 너의 도움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그 산이 들려주는 얘기를 받아 적으니까 시편 121편이 되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저 산이 아니라 저 산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은요, 산이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산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하늘에 태양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구나 그러고 밤이 와서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과 그 가운데 있는 달을 봅니다. 달이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해가 말하고 달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해와 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 쳐다보니? 해가 얘기합니다. 나는 밤이 오면 자야 돼. 밤에 떠 있는 달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이 오면 자야 돼. 나 의지하지 마. 너는 나 볼 시간 있거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편 121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삼지 못하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해가 달이 해준 말을 받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억울해합니다. 하나님도 억울합니다. 왠 줄 아세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더 억울할까요? 안 들린다는 여러분이 억울할까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들린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억울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훨씬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계속 얘기해왔다. 우리는 자꾸 전화기 너머에 사람 목소리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지요. 우리가 귀를 열고 온 천지 만물에 귀를 갖다 대보세요. 하나님의 연애의 속삭임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골짜기에 나무도 손뼉을 치고 하늘의 해와 달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기를 놓고 산후우울증에 걸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만큼 애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또 달라스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계속 헌화식 애프터 헌화식.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그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기를 놓고 나면요, 산후우울증이 옵니다.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요, 온 세포가 막 그냥 바늘처럼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자다가 아기가 만 울어도 부모가 아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큰 밉던 내 배에서 났지만 그 애 우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엄마 힘내, 엄마 힘내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목소리로 누구야 힘내, 누구야 힘내 우는 소리가 주님의 응원 소리로 들리더랍니다. 따르릉 전화만 걸려와도 미국에서요, 전화 소리만큼 공포스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제는 받아도 되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여러분 알지만 처음에는 전화만 와가지고 영어만 들리면 서로 양보하잖아요, 부부끼리. 당신이 받아라고. 저는 처음에 와서 영어가 안 돼서 미국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뚜리떠리에 만나자고 그래야 되는데 3시 30분에 떠리뚜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못 알아들어서 와, 그러니까 월미래 떠리뚜리 그러니까 excuse me. 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전화 소리만 들어도 공포스러운데 나중에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전화 소리도 희한한 따르릉 소리가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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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로 들리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나에게 얘기하죠. 나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 안 먹이시겠냐 하고 날아가는데 그 소리도 하나님이 날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다윗이 도망가다가요 10년을 도망갔습니다. 바란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를.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하늘의 별을 봅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위대한 건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부교육자가 목사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설교 때 다윗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까? 근데도요, 다윗이 위대한 건요, 그 상황에서 까만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 나 비록 도망가지만 제가 무엇이긴데 주님이 날 생각해 주시고, 이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봐주십니까? 하면서 그 별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듣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듣는데 우리는 못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지 않은 거냐, 이 말이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창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또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기를 참지 못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의 별을 띄워놔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늘에 이타만한 숲을 문을 띄워놔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새가 진종일 내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짹짹짹 거려줘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우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음성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등장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양우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양우리 안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부터 푸른 초장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양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의 사슬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양우리 안에서 딱 태어나 보니까 왼쪽 보니까 양이고 오른쪽 보니까 양이고 앞도 양이고 뒤도 양인데, 여러분, 그 양이 그 양이고 그 양이 그 양이라서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여기 특별한 양 없어요. 전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나도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너 보고 나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눈에 띄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습니까? 평범하대 평범하고. 아니, 전문가가 아니면 암놈인지 순놈인지도 몰라요. 뭐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성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도 몰라요. 그냥 양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는 이 우리가 아니고 이렇게 까치발 들어보니까 푸른 초장이 쫙 카페트처럼 깔렸는데 그 옆으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내가 저기 가서 저 풀 한 번만 뜯어먹고 저 물 한 번만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도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네 양 보고 나 양 보니까 아이고 나갈 일은 걸렸다. 내가 뭘 특별해야 뭐 주인이 날 꺼내주지. 그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별들을 움직이고 달의 움직임, 해에 뜨고 가라앉으면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분이지. 저렇게 바쁘신 양반이 우주 만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봐도 너랑 나랑 구분이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는 양을 부르는데 설마 날까 했는데 명자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정령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와이미 묻지 말고 나와라. 그 우리에서 불러내요.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신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 들리는 음성이 예수님 목소리로 집약되어져서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이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 음성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 외자인 분은 두자 불러서
불러내셨다는 뜻이고요. 예수 믿는 분은 적어도 한 번은 그 음성을 들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내 이름을 불러준단 말입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담임 선생님도 내 이름을 기억 못했는데 우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기 전에는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오셔서 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잡초 같은 내 인생이 꽃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문을 열고 누구야 하고 1부 때는 제가 1시가, 2시가, 3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1부 설교를 하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4시가, 5시가 이렇게는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6시가, 7시가, 8시가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1부 때는 계속 1시가, 2시가, 3시가, 4시가, 7시가, 8시가 하다가 깜짝 한 가지는 놀랐어요. 9시가 하는데 9시기가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최자, 구자, 식자시거든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1식, 2식이, 3식이 반열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9식. 설교를 하다가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 영접하셨거든요.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야곱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치마, 리브가의 치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만드신 분이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감동이 안 돼. 그러다가 나이 40에 형에게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가다가 가본 적도 없는 빈 들판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돌베개 하면서 누웠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죠. 그 광야에서 저 별 하나님 만드셨지. So what? 이러고 있는데 눈을 감아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그 별들이 다 쏟아져 내려 자기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만 40년 동안 배워왔는데 처음으로 그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꿈에 사닥다리가 되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에게 임재, 옴니프레전스, 무소부재하신 것, so what? 이랬는데 옴니프레전스가 아니라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버린 거죠.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너무 익숙한데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건 안 익숙했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을 찾아와 버리시니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뜨고 고백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찾아와서 여러분이 이름 불러내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을 1식, 2식, 3식, 1순위, 2순위, 3순위를 부르는데 부르는 건 확실한데 부르는 방식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 믿은 방식은 다 다른 것처럼 그게 다른 보이스로 부르신 겁니다. 제일 예수님이 불러내실 때 젠틀하고 복 많이 받은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젠틀하게 불러내신 사람은 모태신앙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서 신앙교육 받고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봤을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죽어 천국 간다는 데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날짜 몰라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건 예수님이 가장 소프트하게 불러내신 겁니다. 두 번째 또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 듣다가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 설교 듣다가 한 40분 설교하는데 저게 앞도 뒤도 없이 저 말이 뭔 말인가 모르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는데 그 말이 조금씩 들려오다가 그 말이 귀로 들리다가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들리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네가 주인이니까 나오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 주인 모시고 살라 그러니까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마치고 난 뒤에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평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서 내 삶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져 버렸다. 설교 듣다가 이 설교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부르는 지금 호명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우리 밖에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런 케이스가 저 케이스죠.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중학교 2학년 때 저 바란산 수양관 여름 수련회 가서 한종관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설교 듣는 중에 죄인인 줄 깨닫고 설교 후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바람에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 믿게 된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태신앙이거나 설교 듣다가 이렇게 불러내는 젠틀한 방식도 있는데 좀 과격한 방식도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몸에 질병을 줘서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 이민 오게 하셔서 이민 때문에 믿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제가 LA 가가지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어떻게 믿었냐, 지진 때문에 믿었대요. 왜 그러냐, 멀쩡하던 이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야, 내가 이 땅을 믿고 살았나 싶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요, 길을 가다가 천둥이 내리치는 것을 보고 회심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천둥으로, 지진으로, 부도로, 병으로, 꽝 하는 교통사고로 어떻게 부르셔도 그걸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고가 100번 나도 못 듣는 사람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그런 경험해도 아, 주님이 지금 우리 밖에서 병 나가고 부르시는 소리구나 하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은 타주에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그때는 PhD 박사과정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 목장을 왔는데 목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교회는 열심히 오고 목장은 열심히 왔어요. 목장은 밥 먹으러 열심히 오고 교회는 교제 중심으로 열심히 왔고, 그러니까 뭐 지식은 너무나도 뭐 교수님이니까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목장 모임에 와가지고 이분이 얼굴이 지난주하고 달라, 흥분이 돼 있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입으로 묻지도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고, 그렇게 뺀질뺀질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주중에 난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운전 열심히 하다 좀 스피드를 냈어요. 1차선에서. 1차선은 원래 추월 차선이니까. 잠시 딴 데 눈치를 보는데 갑자기 앞차가 정차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거는 부딪히면 대형 사고라. 근데 1차선이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중앙 분리대가 있고. 근데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서 왼쪽을 보니까 갓길이 딱 생겼더라. 갓길이. 그래서 좌회전을 급하게 들어가지고 다시 우회전하니까 갓길에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없었던 갓길이 거기서 생기냐는 거예요. 없어야 정상인데 거기에 갓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살려주신 거라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는 깨달았죠. 하나님은 갓길로도 말씀하시는구나.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일부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이 인사이트를 주던데요. 목사님, 그 갓길은 그냥 갓길이 아니라 갓길입니다. 갓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갓길 하나에도 예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째 매달 한 번씩 접촉사고로 꽝 하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아는 분의 경험인데요. 뭘 먹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음의 그 위기를 느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꽉 등을 때려줘서 퍽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러다가 죽는구나 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니 누구는 기도가 한 번 막혀도 예수님 믿는데 누구는 기도가 30번이 막혀도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야 이거 죽을 뻔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러고 끝나. 그거 주님이 부르시는 건데 야 우리에서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누구는 한 번만 기도가 막혀도 예 주님 하고 천국 백성 되는데 누구는 30번 막혀도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이제는 기도 막혀도 괜찮아, 손가락 넣으면 돼, 뭐 기술이나 익히고.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What's wrong with you?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도 부족하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 전체 1189장, 절수로 하면 31,102구절, 단어로 하면 78만 8,258단어로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기하죠. 요거는 책장에 딱 꽂아놓고 주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원한이 있어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요거는 딱 꽂아놓고 78만 8,258단어는 던져버리고 말씀 좀 해달라니까요. What's wrong with you?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들려오는 천지 만물을 통해,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원 가면 항상 계시는 용환 권사님 통해, 이 사람 저 사람 예언해 주는 것 통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검사책입니다. 천하의 좋은 얘기 다 해줘도 성경하고 틀리면 틀리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음성도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말이 들려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100명이 동시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 가정을 합니다. 이 100명이 동시에 전화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100명이 똑같이 2018년 8월 28일 날 내가 재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면 거짓말이라 그러겠는데 100명이 동시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2018년 8월 28일 날 재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100명이 똑같이 얘기했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100명이 똑같이 부인할 수 없이 들었다 그래도 성경에서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면 100명이 가짜고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70억이 마음을 모아서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있다고, 종교다원 플루럴리즘,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전 세계에 70억이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셨던 한 구절이 그 말씀하고 배치가 되면 그게 틀렸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의 모든 교단들이 다 동성애를 이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레위기 18장에 죄라고 얘기했으면 그 한 구절이 더 진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거 꽂아놓고 왜 김권사 저기 이권사 기도원만 가면은 꽃잎 안내하는 분들 많은데 나에게는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냐고 하지 말고 Open your Bible.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 만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다 들어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그것도 들어보셨죠?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것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분, 제가 가끔씩 설명해 드렸는데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1000개의 언어다. 침묵은 1000개의 언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것. 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24시간 같이 있으면 서로의 존재가 24시간 있는데도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 그러다가 아내가 병을 얻어서 한 달간 한국을 가고 나면 부재 상태에서 오히려 존재감을 느껴. 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있을 때는 몰라. 근데 희한하죠? 부재 상태에서 존재감을 오히려 느껴요. 옆에서 짹짹짹짹, იქ짹짹짹, 욱짹짹짹 할 때는 아우 됐다 안 들려.
근데요, 찍찍찍찍찍찍 소리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서 없어지잖아요. 냉장고를 열고 이렇게 반찬통을 보면 여보 이거 꼭 꺼내 먹어요 하는 소리가 반찬통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 포스트 오피스를 열어보면은 여기 영수증에는 여보 그 빌은 늦으면은 과태료 많이 무니까 꼭 내요 하는 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 학교 가는 아들을 보면서 여보 영광이 점심 많이 먹으니까 런치 밸런스 빵꾸 안 나게 해줘요 하는 소리가 들리고, 온 곳에서 아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안 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성경을 펴도 감동이 안 오고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온 천지 만물을 통해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귀를 열어봐도 안 들리게 완전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오셔서 내가 살아온 것을 알게 되고, 성경에 하신 말씀, 내 지나온 삶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더듬어 찾아보고, 그래서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지나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커피숍 가가지고 음악이 막 들려와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음악을 인식 못하다가 정전이 돼서 음악이 딱 꺼지면 그때야 비로소 얼마나 큰 음악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렸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침묵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이 중에 몇 해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죽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경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설교로도 말씀하시지 않다면,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선인장은 비가 와서 자라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생물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대신 그가 찾아낸 방법, 제 부족함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웠죠. 사막에 그 뿌리가 자기 키보다 수십 배로 크게 자라서 땅 밑에 흐르는 수맥을 더듬어 찾아가는 겁니다.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찾아서 더듬어 그 따가운 햇볕 아래서 드디어 그 끝 하나가 수맥에 딱 닿아졌을 때에 찾았다! 그 수맥이 그 선인장에게 빨려 들어와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의 선인장은 저렇게도 당당하게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깊은 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다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이제 곧 끝나는 분도 있고 이제 곧 끝나질 겁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이 말씀만 펴도 꿀송이보다 단 말씀, 설교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 길을 걸어도 새소리 하나도 나에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늘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또 들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소낙비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던 나를 이름 석자 불러내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러주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흑백 TV처럼, 칼라 TV도 아니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박수받지도 못하던 그런 삶에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담임 선생님도 기억 못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소개하기도 전에 내 이름 먼저 아시고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또 어디론가 찾아 헤매고 있는지는 아는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양 되겠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무서울 정도로 멈추어 있는 그 침묵도, 침묵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1000개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에 단 한 번도
그 음성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만물을 통해 저에게 힘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저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오감을 열어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누구야 내 이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기 싫은 건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이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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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저의 처음부터 저의 삶은 한 번도 주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십니다.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지요.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이날이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던 제 인생에 이 세상에 저밖에 없는 사람처럼 오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제 이름을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만극하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평생에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그 양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신실한 양으로 주의 음성 들으며 평생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세미한교회 처음 발걸음한 귀한 믿음의 새 식구들과
하나님, 우리 세미한 모든 권속들의 기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